추석 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먼 길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전하게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모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배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옆에 분들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최소한도 성경 일독하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 봉독에 따라 맞춤에 따라 설교가 나갔는데 요 몇 달 동안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께 설교합니다.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서 오늘 다음 주까지 에스겔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에스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에스겔이 외치죠. 그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자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의 내용은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 회복,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후반부의 내용 가운데 모두 5개 가운데 2개를 전하고요. 다음 주에 3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후반부에 그들의 위로, 회복, 이런 모든 부분은 첫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재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재창조하세요. 가치관. 세 번째, 그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생수가 막 흘러나가 다 죽었는데 물이 흘러간 나무에 따라 강이 되고 고기들이 살고 어부가 살고 양쪽에 나무들이 사는, 그래서 연쇄적인 살림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5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사시게 될 것이다 하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가운데 이게 전부가 보면요, 위로, 소망, 회복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2가지, 남은 자들에게 가차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재창조하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임재하세요. 임재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룹이란 천사를 통해서 그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소명을 줘서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항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법궤 위에 시온자에 앉아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에는요, 뚜껑인데 이걸 시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시은자. 네, 이게 뚜껑인데 여기에는요, 그룹이란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임재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말씀하시고 이러세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은 바로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게 그 성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이란 천사를 통하여 어디로 이동했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버려두고 그리고 이동하셔서 바벨론 포로에 초라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낮에는 그 관계시설 운하를 만드는데 아주 힘을 썼고 밤에는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곳으로 이동하시고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셨을까?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이렇게 들으셔서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봤더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여러분 다 우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70명의 그 장로님들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가보니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다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 거기 계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형편없고 초라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들에게 이동하시고 임재하신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지금 에스겔이 기도할 때,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글을 들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갖다 놨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에 다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사내들이 공원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 대표인데 그들이 다 그 앞에 서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14절에 보면 그가 성령이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독하더라.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다 여기 불상을 그려놓고 남묘흑란계 그려놓고 귀신들을 그려놓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거기서 나무하고 타베라고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름다운 성전에 그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를 타고 바벨론, 참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수지만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화려한 성전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무식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주님의 신뢰를 점점 갖고 온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모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게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모두 하는 게 남은 자로 쓰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다 남은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예요. 말씀 있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내는 자를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지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말씀 있고 묵상하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전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만 삶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마음을 주관하사 움직이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열정에 살아나 애쓰고 수고하도록 삶으로 연결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다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 보면요 전부 다 이성적으로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만큼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에스겔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의미고, 그래서 에스겔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영을 이렇게 빼서 어떤 곳에 머물게 하고 갖다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 7번이 되는데 2개만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행동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또 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3장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자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그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게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만 핑계만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유적인 얘기인데 어떤 왕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잔치를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고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못 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갔고요, 종들을 불러서 길거리에서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잔치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핑계 댄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뭘 이렇게 자꾸만 하나에 대한 비전과 이런 걸 얘기하면요, 뭐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자꾸만 핑계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이런지 아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자로 쓰임받기 원해요. 근데 마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다시 나에게 임하여 우리가 삶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자. 다시 가을에는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광고 나갔고 주부에도 이제 광고 나갔는데 10월부터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철야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철야 정말 많이 왔는데 지금 딱 반타작이 됐어요. 그래서 철야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매달 첫째 주는 장로님 부부, 원로 장로님까지 포함해서 부부들이 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오시는데 그분들이 꼭 오셔야 돼요. 화요일 날에는 여자 권사님, 두 번째 주 금요철이야. 세 번째 주 금요철에는 남자 권사님,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성가대하고 교사들.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기도불이 다시 붙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남은 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는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다 우상 성경과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첫 번째 1장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겠어요. 근데 1장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읽기 위하여 몇 가지 조금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천사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룹이란 천사가 나오고 스랍이란 천사가 나와요. 도대체 이들은 누군가? 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스랍이란 천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그룹이란 천사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천사장, 네 번째는 일반 천사예요. 천군 천사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런 천사일수록 날개가 많습니다. 스랍이란 천사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날개가 6개예요. 그룹이란 천사는 그 옆에 4개의 생물인데 날개가 4개예요. 천사장 미가엘, 다니엘서 보면 천사장에 날아왔다, 날개가 2개고요. 일반 천사는요, 날개가 없는 걸로 표현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날개들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을수록 천사들이 날개가 많아요. 그런데 천사장과 천사는 그동안 제가 많이 설명드렸고, 스랍과 그룹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스랍이란 천사는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보좌 옆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찬양하며 6개 날개로 날아가죠. 그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모두 4분인 것 같아요. 4분의 스랍의 천사가 얼굴이 각각 다 달라요.
한 천사는 사람의 얼굴, 한 천사는 소의 얼굴, 한 천사는 사자의 얼굴, 한 천사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얼굴은 다 달라요. 그런데 6개의 날개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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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천사들의 역할을 해요. 스랍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날개 6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날 때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요. 이 그룹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외계인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룹이라는 천사는 4분인데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데요, 얼굴이 4개야. 얼굴이 4개야. 그러니까 앞뒤 옆이요. 근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자. 얼굴이 4개예요. 몸은 하나고, 그리고 날개가 4개야. 그래서 2날개로 몸을 가리고 2날개 날아다니는데 그 밑에 눈이 엄청나게 많아. 눈이 많고요. 근데 바퀴가 큰 게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죠. 네, 이렇게 꼭 외계인 같이 생겼죠. 자,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각각 4개의 얼굴이 있고 4개의 날개가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아주 가득해. 그냥 눈 안이 막 가득해.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우주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바퀴가 막 4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룹이라는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딱 나타나서 얼굴이 4개야. 그리고 2날개로 몸 가리고 2날개 막 날아다니면서 눈이 굉장히 많아. 눈알이 많고 바퀴가 있고 탁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거 왜 외계인이냐? 이거 사탄 아니야 혹시? 사탄아 불러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천사의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의 하얀 옷에 날개를 입고 막 우아한 모습인데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룹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너무너무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으로 다 치장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이렇게 생긴 생물이 막 그냥 뭐 세상의 보석으로 다 단장했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영적인 창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딱 준비해서 찬양을 받았는데 14절.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외계인같이 생겨, 저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도 다 둘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주변에서 나라다며 찬양하는데 그룹이라는 천사가 하는 일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룹이나 천사가 하는 일들은 2가지입니다. 첫째, 보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이라는 천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혹시 그들이 와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걷다가 뭘 했냐면 불칼과 그룹들로 그들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룹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2번째, 여러분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내려져 있어요. 휘장이 내려져 있는데 이 휘장에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룹을 수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으로 딱 되는데요, 그 커튼은 여인들이 그룹 다 수를 놓았는데 얼굴은 4개요, 몸은 하나인데 눈이 있고 바퀴가 있는 이런 그룹 다. 그게 뭡니까? 여기까지. 지성소에는 하나님 계시는 것도 여기를 보호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하나 임재하시는데 법궤 위에 시은자, 뚜껑 위에 그룹들 두 천사가 딱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법궤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에 그 천사들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가형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룹은 바퀴가 있잖아요. 이걸 에파님이라 그러는데, 에파님이라는 신인 그런 이름인데, 이건 뭐냐, 바퀴는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동을 하실 때 그룹을 타고 이동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시면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가형으로 이동하실 때 옆에 네 생물의 그룹이랑 같이. 그래서 성전에, 예를 들어서 성전에 있던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재해서 이동하실 때 그룹이란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들과 같이 이동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룹들이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 근데 이거는요, 다 이게 환상과 비유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의미가 있죠. 눈이 있다. 그것은 우주 전체를 바라본다. 바퀴가 있다. 그건 움직이는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일 거고, 아마 가장 하나님 주변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같이 했던 그룹들은 가장 아름다운, 그냥 세상의 보석들을 다 표현될 만큼. 그렇다고 천사들이 다이아몬드, 사파 이런 걸로 돼 있을 건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생물이었을 거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 읽기 좋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뒷부분의 회복에 보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오래된 연륜들이 삶으로 연결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가을에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요, 오래된 분들, 나 옛날에 열심히 해서 지금 하면요, 뭐 어떻고 저렇고 다 핑계만 돼요. 핑계만 돼요. 가을엔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가을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을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막 영적으로, 오늘 3부 예배 때도 제가 영안이 좀 열렸었어요. 하나님 요새 기도하기 원하기 때문에 3부 찬양대 하는데, 찬양하는데 찬양주의 역사신 주님이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찬양하는데요, 땅이 쿵쿵쿵쿵 막 울리는 거예요. 진짜 울린 건 아니고 영적으로 쿵쿵, 하나님 인자할 때 뭐 땅이 막 쿵쿵쿵 울리는데 왜 울리나 막 했더니요, 쿵쿵쿵쿵. 그래서 이 성가대가 더 많이 힘차게, 더 많이 모여서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이 울리면서 땅이 쿵쿵 하나님 임재하면서 벌어지면서 거기서 막 싹들이 일어나고 막 나무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눈 뜨고 보는데 내가 이거 잘못된 건 아닌가 할 만큼 요새 그런 걸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삼부 성가대가 정말 찬양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선한 기쁨들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위로 회복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말씀, 가치관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18장이거든요. 에스겔서 1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치관을 확 바꿔버린 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저 보세요. 믿음이 뭐냐면 가치관 바꾸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더서 18장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던 율법적인 것을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리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가치관을 만드신 것이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18장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위로하고 회복을 시켜도요, 그들 마음속에는 우린 저주받았어, 이런 의식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져서 죄값 받아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어. 그래서 구약의 최초의 우리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긴 자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우리 조상의 죄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저주받았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조상죄 때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회복을 얘기한다 해도 우리는 안 돼! 이런 패배의식에 가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1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쉬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속담 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지만 너희들은 조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나가면 너희를 다시 세울 거고 축복하고 구원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어땠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1대1로 구원받는 거야. 조상죄 때문이 아니야. 조상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러면 너희가 그런 영향 속에서 안 좋은 영향력이지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간다면 그래도 너희 구원받고 축복받아. 근데 조상들 때문에 저주받아서 우리는 안 돼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8장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받는다는 이것을 확 하나님이 그걸 무효화시키고 재창조하신 것이 18장의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아니,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아버지가 이가 쉬어야지 왜 아들까지 이가 쉬냐.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야. 어찌 됨이냐. 3절.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너희 희망이 없다고? 이런 얘기는 다시 하지 마. 내가 너희를 말씀 가운데 다시 재창조할 거야. 그러면서 18장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쓰지 못했는데 집에 가서 18장 읽어보세요.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라면 시간이 많이 있다면 다 읽어보면서 설명할 텐데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 잘못했어. 그럼 복을 받아.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죄를 졌어. 그럼 그가 죄값 받아. 근데 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손주죠? 그 아들이 또 깨달아서 하나님 믿고 의를 했어. 그럼 그가 복을 받아. 이렇게 예를 들면서요, 자기의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게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조상들이 죄를 져서 나는 이렇게 저주받아서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그 영향력은 받겠지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 가운데 살면 넌 구원받고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했던 틀을 확 깨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남은 자에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1대1의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마 저도 설교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문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거 있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가문의 저주를 내려오는 끊어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 이런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끊어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그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1대1의 관계.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면 그 영향 속에 우리는 있겠지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들이 축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또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죄를 받는 거예요. 다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 획을 긋는 18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18장.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요, 구역의 역사가 바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18장 때문에 1대1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현재다. 이걸로 다 18장에 다 바꿔버리고 말아요. 과거에 많이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 믿음은 현재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 너 구원받아. 근데 과거에 막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내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옛날엔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고 돌아서 말씀대로 살면 너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얘기예요. 넘겨주시고요. 24장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옛날에 열심히 믿었어. 근데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너희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옛날에 했던 거 다 무효시켜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금 현재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그가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 믿음은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때문이야, 우리 새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옛날 거 무효화시키고 말씀에서 가창을 새로 줬는데 1대1의 관계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해도 아들이 이거 시지 않아.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야. 두 번째,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못 섬겼던 그거 중요하잖아. 현재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재를 얘기해. 이게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18장 32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다. 그냥 옛날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세상에 나갔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이 32절 이렇게 끝나요. 스크린 보십니다. 32절 주여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도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 구원받지 못 죽는 자, 하나님 믿었다가 죄에 빠져서 지금 죽을 자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죽을 자 이런 자도 다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살려라. 이것이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살리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세요. 우리가 추석 연휴에는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친척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죠. 평상시에 잘 못 만나지만 만나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옛날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좀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계속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시를 점점 가까웠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그들을 살려라. 그들이 사는 것이,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원하고요, 그들이 살지니라, 살기를 원한다. 그들이 죽는 거 원하지 않아. 제 가운데 죽는 거 원하지 않아. 살리기를 원해. 이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귀한 추석 연회를 보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겔의 후반부 회복과 이제 하나님 다시 살림과 나머지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가지 두 가지 말씀 받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는 주님, 우리가 남은 자들에게 소망하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다시 삶으로 아버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믿음은 1대1이고 현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들이 현재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은 이제 죽을 자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번 추석 연휴권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다시 권면하여 살려내는 저희들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